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805쪽 혹은 806쪽 시편 1편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름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참 감격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감동론이라고 하는 글을 쓴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은 왜 사느냐?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 감동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갑을 엽니다. 근데 감동이 없으면 다 지갑을 닫는 것이죠. 그런데 시에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인생의 모습을 다 설명하지는 않죠. 그러나 응축된 그런 단어 하나로, 상징적인 언어 하나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 표현들 하나하나 속마다 인생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시를 읽는 사람들도 설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시를 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대신 토해내는 그런 탄식과 기도를 읽으면서 이 사람도 이랬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참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끝나는 부분을 보면은요, 대부분 찬양과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리라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책과 역사서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시편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5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대부분 지었는데요. 그 중에 75편이 실명으로 이제 다윗의 시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75편 가운데도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거로 추정되는 그런 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약 100편 넘게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지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지은 것도 시편 90편 같은 경우에 모세가 지은 시죠.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성가 대원이었던 아삽, 에단, 고라 자손, 헤만 이런 사람들도 시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작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작자 미상의 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요, 모세가 BC 1500년경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00년간의 시간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적 갭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에 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은 시대는 달라도 신앙은 같은 것이고, 또 사람 살아가는 모습도 다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이거 모세의 시편, 우리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을 합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이게 3000년 전에 지은 시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시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잠언서 19장 23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족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1권에 속합니다. 1권의 첫 번째 시이고 또 150편 전체 첫 번째 시입니다. 그런데 1권을 보시면 대부분 시 앞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딱 4개 빼고. 그 4개가 1편, 2편, 10편, 그리고 32편입니다.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편도 다윗의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그래서 이 1권 전체를 다윗의 시로 간주합니다. 1편 또 10편, 32편까지 포함해서 다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기록자의 마음으로 이 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대하 드라마 같습니까?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는 과정은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과정과 같아요. 그래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피바람 부는 조선 초기의 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2세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음 왕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명령을 받고 2세 집에 왔을 때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도 빠져 있었어요. 그 7 형제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말째는 저 들녘에 양을 치라고 그렇게 내버려뒀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사실이 그에게 나중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은밀하게 내정이 되고 나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18세에서 28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그는 도망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 찾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저 광역으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왕이 돼서도 다윗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이방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왕위 승계를 놓고 자식들까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흠이 없었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아들이라고 그랬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피난을 가는데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 신세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믿었던 신하여 친구였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히도벨의 얘기를 절대 신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붙었어요? 압살롬 편에 붙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하소설 같은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은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뭘 합니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력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를 썼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상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가 나타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권에 있는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은요,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안 봐도, 내용을 안 봐도 표제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일지 이해가 됩니다. 7편에 보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또 18편에 보면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또 30편에 보면 성전 낙성가, 34편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경험들이 이 시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1권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띵작이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띵작.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시그니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식당에 가면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셰프가 추천하는
그런 추천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시그니처 메뉴라고 얘기하는 건데 꼭 그런 말을 꼭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본다면 시편 1편이야말로 시편 전체의 시그니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반면에 세상을 따르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나? 그건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네 가지 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산다. 또 네 번째로 복 있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진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원어를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들 근데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직장 속에 들어가거나 사회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에 하나 스물에 하나 별로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다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잖고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사람들의 내면을 간파하시고 그들 역시 다름없이 바로 죄인들이고 악인들이고 오만한 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1절 속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꾀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자인데요. 이게 꾀라는 단어가 이게 충고, 의논, 교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 뜻으로 바로 모략, 유혹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모략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이단이 있죠. 모략 전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어디 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라고 그러고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략, 개교, 유혹하는 것. 이게 바로 애자예요. 이게 꾀로, 악한 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악한 행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멍청하게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서다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를 성경에 보니까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길이 날 정도로 오랜 습관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걸어갔던 길이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길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정치인들 중에 성범죄 한 번으로 정치 인생 끝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죠.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개 보면은요, 어쩌다 한 번 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 길이 날 정도로 무수히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 덜미가 잡힌 것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게 힘든 것은 이게 길이 만들어질 정도로 습관이 되어서 끊어버리기가 힘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죄의 길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겸손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무심코 나오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저 사람이 참 교만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어디 갈 때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늦습니다. 행동이 굼뜨고 느리잖아요. 그리고 잘 올라가지도 못하면 뒤에서 이렇게 또 허리를 붙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옆에 타고 있으면 당신 빨리 내려서 저 문 열어드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나 봐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시키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리 보니까 정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간질간질해도 꼭 참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마다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가끔 그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개들은요, 문제견이, 고민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강형욱 씨가 뭐라고 진단을 내리는가 하면은요, 이 개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도 종인 거예요. 자기 종인 거예요. 왜 종이 내 말을 안 따르느냐 그러면서 짖고 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훈련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개한테 반복 교육하는 것은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그냥 개야. 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교정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떠받들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만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 인격의 향기가 느껴지고 품위가 느껴져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이화여대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분이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파키스탄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이대 교편을 잡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제가 속한 선교단체 IFES라고 하는 이 국제 기구에 이제 20명의 이사들이 있는데요. 그 이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물론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있는데 동양인으로는 이제 이분이 딱 유일하게 들어가셨던 여성분이십니다. 이제 그 관계로 찾아가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자기 대학을 사랑하는지 말이죠. 저를 그 소개를 시켜준다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빨리, 왜냐면 이대가 여러분 들어가면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빨리 용건만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뭐 여기 뭐 세라믹 만드는 데고 여기 뭐고 여기 뭐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요.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자는 거예요. 그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네. 가난한 이 간사의 지갑이 막 빌 정도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다 보면 그 인격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참 이렇게 사셨구나. 고결하게 사셨구나. 감격을 하게 됩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스스로를 대단한 줄 알지만은 사람들이 속으로 가장 낮춰본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의사 되기를 포기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80년대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여러 번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뭐 이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이분을 좀 모셔볼까 하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80년대 돌아가심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우리가 대타로 필리핀에
필리핀의 의사 출신으로 또 목사님을 잘하고 계시는 이제 분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87년도에 강원대학교에서 있는 선교대회 이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나면요 인격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설교자가 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셨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디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말할 때 나도 좀 쉬운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항상 그래요. 저를 보고 그냥 너 목회하지 말고 그냥 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들 셋 중에 장로 하나쯤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아무도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혹시 이제 보시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큰형님은 제가 보기에 날라리 성도고요. 둘째 형님이 지금 개과천선에서 안수집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 어머니 말씀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목회자가 됐으니 참 불효자입니다. 근데 늘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좀 쉬운 길을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적당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면 그 좁은 길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둘러싸여도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무리 원수들이 꾀를 내어서 부산을 떨면서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다윗의 모습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다 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낮 시간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대학교 그 가정대학 앞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 잔디밭 앞에 다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귀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김병선 선교사님이세요. 그때 이제 한국 IBF 몇 명 우리 간사님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때 이분이 후배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호 기차를 타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또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읽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좀 읽고 그냥 또 몇 마디 말씀하시고 이제 가시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을 다 읽는 거예요. 끝까지 다. 1장부터 28장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겠습니까? 기본이 앉으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단체는 한 번 앉으면 성경 한 권을 읽는 단체로구나.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모임한다 그러면 한 번 가면 몇 시간? 최소 3시간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내 속을 뚫고 들어와서 성경 속에 그 주인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치를 깨닫고 감격하며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의문이 들던 부분이 풀리게 되던 날 여러분 그 깨달음의 기쁨은요 장학금 받던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세상의 재물이야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다 지나가게 되지만 성경을 주야로 읽으면서 그 기쁨으로 힘든 시절을 다 지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지루한 것으로 여기거나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영적인 조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우라고 하는 말 아시죠? 조우라는 말 만날 조자에다가 만날 우자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우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meet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encount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조우라고 하는 말은 신하가 뜻이 맞는 임금을 만났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가 뜻이 맞는 임금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뜻이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많은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신문사에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가장 절실하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대답하기를 70%가 영적인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토록 원하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신앙 체험이 어떤 신비적인 것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묵상에서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시인은요 10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손에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라 함은 신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 성경도 중심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구절구절마다 메시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치명적인 3번의 실수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전부 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깊이 읽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가 법궤를 옮겨올 때가 있었죠.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그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그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흔들려가지고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법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우사가 쪼개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 그랬다.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찢다,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벨사살 왕이 꿈이 아니라 잔치를 하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썼을 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신. 우바라신도 베레스와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쪼개다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을 때 실수를 하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바세바 사건 아시죠? 바세바 사건은 10계명의 2가지 사건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7계명,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범한 것이고 이것을 덮으려다가 그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금했던 인구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아가지고 큰 곤경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율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평생 지키며 살게 됐던 겁니다. 다윗만큼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치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곰곰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삶의 굴곡과 낭패가 대부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말씀이든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쉬운 계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한 번 맞으면 우리도 벌써 빛의 속도로 주먹이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써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의외로 많은 갈등들이 해결이 됩니다. 분을 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절반은 참게 되지 않습니까? 10번 다툴 일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3절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다가 언더라인을 쳤어요? 대부분 보니까 다 형통에다 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다 형통하고 싶은 마음은 이심전심일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다 형통하다니 그냥 빨리 동그라미를 치고 아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빨리 아멘 해야죠.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사십시오 그러면 또 복타령이야.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참된 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기복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었어요. 그거를 읽고 저도 한때는 이 기복주의 신앙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관점만 놓고 복자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졸면서 읽다가 뭐 의복 그런 데도 동그라미 치고 복수하는 데도 막 동그라미 치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X표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면 얼른 아멘 하셔요. 그래야 복을 받지.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우리가 갈구하는 것을 결코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 출발이 바로 복으로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고 다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다라는 단어, 이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겁니다. 물가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애써 불순종할 뿐이지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전의 삶과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곳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전의 나를 생각하면 광야 같은데 혼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삶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환란의 모래바람이 덮치면은 한동안 해가 안 보일 정도로 인생이 우울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해보다도 밝은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606장 있잖아요.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이거 장례식장에서만 부르지 마시고요. 가끔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은요. 이 세상의 모든 우울한 그림자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소망하게 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말씀의 진액을 섭취하고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맞다고 하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대기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엄목사가 하는 모두들이 다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상호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단하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련도 있고 아픔과 고통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니 그럴 때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지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시면 다윗이 누렸던 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글자가 틀렸네요. 준귀가 아니라 존귀입니다. 그런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말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숟가락 올리는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저도 얼마나 간단해요. 야베스가 그런 복을 받아 하나님, 저도 얼른 그냥 숟가락 얹혀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저도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요,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심겨진 자리에서, 그죠, 물가에 심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음껏 탐욕의 열매를 찾아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몰려가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말씀 그대로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뭔가 애를 쓰고 일을 하지만은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정말 멀미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구하며 살았지만은 결산해 보니까 속이 텅 빈 쭉정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나오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5절의 심판은요, 땅에서의 생애를 마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선택했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재판하실 때 공의로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경고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차근차근 내가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몇 번 하고 안 들으면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셋 셀 동안 해 막 그러다가 안 들으면 그냥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요즘 아이들은 또 영악해가지고요, 경찰에 신고한다 막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사람의 죄를 추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정확하게 마음을 꿰뚫어서 모든 죄를 하나하나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를 원하시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벌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원히 징계를 하신다고 그럴까요? 영원히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악인이 영원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발버둥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의 꾀로 살아가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찰스 피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고 지키는 것을 더욱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온통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세상에 좋다는 것,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어보면 세상에 좋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홈쇼핑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다고 막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얼마나 빠져들게 말하는지.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고 그걸 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설득력 있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좀 배우라는 거예요. 네. 뭐 혹 빠져들겠어요. 그냥 금방 막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막 지금 시간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막 그러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다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면 좋은 거던가요?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에 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서 말씀에 대한 무지가 범죄를 일으킴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